저기 이정아 집사님 마이크 키시고 시작기도 하시고 시작하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귀한 토요일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그 소문을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훈련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마음의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동력하며 경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서로에 대해서 환영 한번 하시고 손 흔들어서 인사들 한번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퀴티란 말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 DT라고 하는 디보션 타임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안중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자라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중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눈으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저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까? 예수 생명이 자라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까? 정말 기대되고 흥분되죠.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땐 정말 겨자씨만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40년 전에 처음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겨자씨 같은 어느 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여 년 동안 건강도 또 삶의 모든 형편도 많은 사람하고의 만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래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심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풍성한 삶이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디보션 타임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을 날마다 치유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디보션 타임을 한다 그랬습니다. 목적은 헌신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이제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 어떻게 우리 박금진 권사님 매일매일 잘 하고 계시나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주로 언제 하세요? 주로 한 10시경에. 밤에. 그러시구나. 최정례 권사님. 아,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네. 저녁에 많이 주로 하는데 뭐 저도 10시 밤 10시 정도 할 때도 있고 네네. 저녁에 이제 바쁠 때 못하면 또 저녁에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졸려서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예, 괜찮아요. 하나님 점검하면서 네, 네, 괜찮아요. 하여튼 하다 보면 이제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화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 세 개의 우리가 틀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직고한다. 우리 그런 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가는 것. 그리고는 사역하는 삶.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님 삶으로 옮겨 넣는 것. 그래야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며 했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부분들 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 동역하는 삶,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 예배가 정착되도록 토요일 날 이 가정 예배에 정착되도록 하고, 이 돌아보며 하는 시간은 가족끼리 같이 해도 되죠. 그것이 가정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요, 또 예배에 응답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는 것. AD 70년에 그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이제 유랑민들이 되거든요.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만났는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한번 목표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헌신의 시간이 생활화되도록 매일 일정한 시간, 우리가 주 야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시간이 좀 어려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할 건지 저녁에 할 건지, 또 바인더를 구입들을 이제 하셔서 사용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꼭 기록하는 거를 생활화하자 그랬고, 유튜브 구독은 다 하셨죠? 그죠? 유튜브 구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7개의 W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W. 월요일 날은 위트네스라 그래서 전도하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합니다. 생명을 내가 가진 자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화요일 날은 생명이 심겨졌으면 가꿔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화요일 날은 그런 홀리스,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수요일 날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갈까.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은사를 개발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with Holy Spirit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가.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이 월요일서부터 쭉 W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그 6가지의 삶을 중심으로 한번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전도했나? 이번 주간에 내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을까? 난 이번 주간에 말씀은 얼마나 읽었을까? 토요일 날 점검하는 거는 전체적인 삶의 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준비를 하는 날이 토요일이 되고요. 주일 날은 그렇게 준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워십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출발하는 그런 삶의 틀이 이 7개의 W로 돼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그게 다 녹아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발견하고 디스커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성품, 오래 참으시고 또 나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통해서는 우리가 위로를 얻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홍해를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를 위해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통해서는 우리가 품속에 안기는 거라면 그 속성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도 받고 그리고 지혜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 요즘에도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을 봅니다만은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품이나 가치관 때문에 능력은 탁월한데 그 문제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이제 반영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의 일부분을 사용하자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깊이 이 디보션 타임은 조금 더 깊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그 가운데 두서너 절, 길면 한 5절 정도 그렇게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에 꼭 기록하는 것, 뭐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 어려우면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습성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가정, 학교와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우리에게 다음 이제 과제가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일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미지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갑질해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발견해 갈까? 그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과 시작. 모든, 그 나오시나요? 작아서 안 보이나 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감동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뭡니까?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책망을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을 우리 가운데 노출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늘 이렇게 되어져 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우리 17절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의 역할은 뭘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인치셨다 그러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착상된 것이에요. 썩은 씨가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에요. 말씀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이제 형체를 입어 가는 것이에요. 형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도 되고 또 자라나서 그게 무슨 사과도 되고 형체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그건 자라나 형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괴율과 시기와 악독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우리를 창조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그 모습이 내 속에 자라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17장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이제 닮아져 갔다.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자란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형상을 회복돼가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요. 치유해요.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만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은 깊이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력이 될 때,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약 먹을 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 들어야 하고요. 들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우리는 복된 자가 되고요. 계시록 전체로 말하면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보좌에 살아있는 예배자,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살아있는 씨예요. 모든 걸 창조하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옥토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옥토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옥토였던 제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옥토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과 밖에서, 안에는 성령의 가마로, 밖에서 일하시는 건 섭리라고 그래요. 때론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고 또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는 이 안과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옥토로 만드셔요. 말씀 앞에 이 겸손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그런 과정이 사실은 광야 40년 과정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된다라는 그 결론을 붙들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그 훈련이 끝난 사람이 가나안의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되찾아간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돌아보며가 끝나고 나면 그 뒷페이지를 보면 발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인데 거기다 쓰시고 본문에 되어 있는 한번 쭉 읽어보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뭐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 본문에 되어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할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서너 번 읽어보시고 그냥 본문의 대의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너무 길면 묵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내게 또 은혜가 되었던 구절을 3절에서 한 5절까지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동행하시다가 하셨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대화를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 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조금 더 이제 새벽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도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화, 언어적인 습관,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성경을 깊이 보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 따라오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돌이켰을 때는 왜 돌이키셨겠어요? 왜 돌이키셨을까? 예수님께서 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돌이키셨겠죠.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돌이키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이렇게 좀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뇌와 우뇌를 다 활용해야 돼요. 좌뇌는 이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라면 우뇌는 그걸 가지고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왜 돌이켰을까?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그때 예수님의 심장은 얼마나 뛰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무한한 이 우뇌를 가지고 상상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26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25절과 26절 사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염려가 됐을까요? 아니면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 군중들이 따라오는 건 봐서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우쭐하는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목적이 뭘까?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는 걸까? 아니면 왜 따라오는 걸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기 동기 때문에, 자기 어떤 목적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내 제자가 되지는 못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엄한 말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당하는 손해, 또 내가 당하는 불이익,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론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억울한 일도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정말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동기가 어떤 동기를 따라오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따라오는 길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지려고 하다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만약에 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걸 다 질 수 있을까? 그런 거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져야 되겠다 판단되면 망대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 나 따라 보려면 충분히 생각해 봐라. 지금 이렇게 무리를 저어서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런 따라가는 길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 이런 고난과 그런 그 십자가의 어떤 대가를 요구할 때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따라갈런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대화 속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 속엔 이 제자들이 바른 길로 걸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심정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공의로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걸 내게로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말하고, 내게로 가지고 오는 거를 또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얼굴을 돌이키시면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지금 뭐라고 대답할 건가? 나는 예수님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선순위는 정말 뭘까?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일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는 뭘까? 내 가치는 뭘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땐 1차적으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1인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앉혀놓고 이제 미순아, 너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한번 계산 잘하고 한번 따라와 봐라. 요즘 정신없이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너 정말 나를 그렇게 따라오다가 때론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나 때문에 또 십자가 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원망 안 할 거야? 불평 안 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때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은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같은 말씀이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셔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나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따라가면서 정말 내가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가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홍해바다 앞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사사건건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하고 나는 따라갈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걸 의미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겠죠. 군대 생활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군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훈련이 센데 제일 만족도가 높은 데가 해병대예요. 해병대는 지원병이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가잖아요. 내가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내해내기로 했다고. 내가 결정했는데 뭐 이만한 거 내가 감당해내야지. 그러니까 정말 훈련이 세도요. 그걸 다 기쁨으로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에 서 있고 내가 그 뒤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함께 계시다는 것은 with Jesus가 아니라 toward.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요. 나는 그 뒤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기준으로 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갈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같이 고난받고 따라갈래.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조근조근 말씀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 심정으로 말하겠어요? 믿음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데 그
그 믿음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기 전에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결정하고 따라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일 거고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기록됐을 때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이미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가다가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아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왜 이리 고생을 하며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 결정을 하고 따라오는 자는 반대로 함께 부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만들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정도 느껴지고 내 심장도 뛰게 되고 그래야 살아있는 이 헌신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게 충분히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자 그런 삶의 헌신을 작정을 하셔야 하죠. 그리고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그게 평가가 가능해야 돼요.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마지막에 정말 네가 나를 제자가 되어서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 소금이 되어야 돼.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너는 구제를 해야 돼. 그런 의미와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히브리적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너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건 뭐야? 그건 ጼ데카라고 하는 내가 구제하는 거야 라고 이들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구제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다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또 귀한 분들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약, 또 명절에 저 음식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깐 다녀왔어요. 뭐 목사니까 늘 신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소금이 될까? 어떻게 드러낼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다면 사역하기로 했다면 말씀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사역으로 연결되게 될 때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좀 사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은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편지 썼다고 하면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심장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조금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눈물도 있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고요. 나를 향한 정말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도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내가 병들어 있는 분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약해 있을 때는 전능하신 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때론 위로가 필요할 땐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각자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요, 1000가지로 10,000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힘이에요. 제가 매 주간 그 감사헌금을 쓸 때 빠지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발견한 하나님이요, 그건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희열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돌아보며 했어요. 그건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 그것이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어떻게 이 발견과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웠나요? 쉽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설명은 잘 됐나요? 아니 좀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반동의 집사님 오케이라고 좀 하시든지. 오케이. 예. 그래서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자꾸 익숙하게 하고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자꾸 느껴져 와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느껴져 와요. 발견되져 와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셨구나.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적 배부름이 와요. 정말 영적 포만감이 와요. 그것이 내 영과 혼과 육의 에너지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순종의 경험들을 나누게 되면 그게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남에게 독을 먹이는 거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내 방향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 라고 하는 건요, 나도 행복해지지만 누구에게 살려내는 생명의 열매가 돼요. 생명의 열매가 돼요. 그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약 한 5분 남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감사하는 것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회개하는 거 해보시고 그러다가 거기 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적응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심정만 한번,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는 구절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보이는 구절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나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 있지요.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이제 보아나가면서 이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뭐 한두 분 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누가 말씀하실래요? 말씀 안 하신 분 가운데 이정아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나? 우리 한상병 집사님. 저는 이제 하다 보면 네. 항상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일, 찬양할 일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꼭 막히는 게 뭐냐면 찬양할 일, 감사할 일은 생각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 감사할 일이 더 많지만 순간순간 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하거나 사람들과 사이에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죄에 대한 부분, 뭐 감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막혀버리면 이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도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이 시간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아니라 또 막 부담이 되고 다운되고 오늘 하루 내가 또 망쳤어. 또 이런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긴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게 되고 또 멀리 하게 되는 부분을 또 멀리 하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절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35년 전에 이걸 만들고 그리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랬는데 제 솔직한 그런 심정이 하다가 그런 부담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담이 이게 아니 실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실수가 100가지였다가 99가지 되고 그 다음에 95가지 되고 그래서 이게 절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첫 수렵에 해볼 수 없다고. 처음부터 우리의 성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면 내가 그런 어떤 이 옷에 그런 진흙탕에 들어갔다 와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 이거 조금씩 닦아낸다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어떤 변화나 성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 갈 거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 가스공사 노조위원장을 내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못 오겠어요. 그래서 아니 때가 많으면 그래도 목욕탕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사실은 가서 샤워도 하고 늘 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더 굳어져요. 안 하면 더 심각한 중증이 돼요. 그걸 발견해내고 부담이 있다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부분은 비밀로 쓰라는 거예요. 그걸 아내가 봐도 안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체크하고 자기만의 암호를 가지고 쓰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 약점이 실수도 보면 거의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반드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아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내놓고 내 허약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언젠가 그 책을 읽지 않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꼭 권해주고 있더라고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이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못 쓰겠더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도무지 내가 선교사인데 이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근데 그게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평범한 일기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 그게.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자꾸 격려해야 돼. 격려해서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 그런 고민들과 과정을 거칠 거예요. 예, 또 뭐 한 분 정도만 더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우리 정 장로님도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정시대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매주 하긴 했는데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암사 이거 이런 게 안 써지더라고요. 좀 네네. 힘들더라고요. 생각이 많은데 네네네. 이렇게 막 써지는데 네네네. 유혹받은 게 또 뭐가 있지? 비싼 현금은요. 이걸 기밖에 안 되는 건가? 없나? 그러면요. 사실 좀 써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요. 처음에 다 힘들어요. 다 힘드세요. 예.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 또 바쁜 가운데도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거 하는 거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고 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작 단계의 어려움은요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해서 감사하는 것부터 하고, 만약에 회개하는 게 만약에 힘들면 우선 감사부터 해나가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이게 진화해 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예. 그러면 정말 내 삶의 영적 이 밝음, 영적 삶의 이 어둠에서 탈출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아주 기쁨을 자꾸 이제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요. 새벽 예배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교단에서 나온 공과를 가지고 한 10분 이내에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은 낮에 시간 날 때, 영상은 안 나와요. 오디오로만 들을 수 있도록 또 사순절 묵상집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동하신다거나 할 때 그렇게 좀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이 세상령을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회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회개와 죄의 회로들은 날마다 소멸돼 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